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교구와 목장의 모임도 있을 수 있고 각 부서의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족구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주말에 토요일 오후부터 해가 떠 있는 시간까지는 같이 교제 나누고 운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아주 건강한 모임이죠. 주일에는 영적인 건강을 챙기고 또 토요일에는 육체적인 건강까지 챙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굉장히 모이기에 힘을 쓰는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그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죠. 제가 이 족구 모임에 가끔 이제 참석할 때가 있는데요. 같이 성전자가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족구부에 오신 그 남자 집사님들의 아내 집사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내 집사님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은 이 족구 모임은 거의 그 세상의 죄악에 물든 모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임입니다. 어서 빨리 해체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그런 모임이 돼버린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토요일이면 가정을 좀 돌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점심 먹고 사라지면 해가 질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조금은 서운함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모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시선으로 그 일을 혹은 그 인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꼭 양극화하여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별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논평을 내기도 하고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생각을 달리하고 삶의 모습도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평등이라는 가치로 그것을 포장하여서 찬성하고 어떻게든 입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죄의 모습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서로 반목하고 다툼을 하기보다는 타협하고 만족할 만한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영역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그 인생의 중심의 추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돈에 중심의 추를 두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의 추가 힘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바라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 것이고 을에 위치한 사람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비춰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주의 복음이 우리 중심 안에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답을 한 번만 더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하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의 시선과 예수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의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본문은 앞으로 전개될 다니엘서의 모든 이야기를 요약해 놓았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사전적 배경 지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북왕국과 유다라고 불리우는 남왕국으로 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다니엘의 시기 때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었고요. 남왕국 유다도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도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끊임없이 나오던 차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온 것이죠. 짧게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의 군대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관광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그닥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은 아니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늘 호시탐탐 이들을 쳐들어오려고 주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려고 눈길을,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었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위치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들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며 눈치를 보았던 것이 유다의 위치이고 입장이었었던 것이죠.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망성쇠가 강대국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는 위험이 가득하고 척박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부르짖고 촉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에 바벨론이 이 땅을 에워쌌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가의 개혁을 주도했었던 인물이죠.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실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었습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앞에 다시 세웠으며 유월절의 제사를 다시 부활시켰고 이방의 제사를 척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경건했으며 하나님을 이방신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왕이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었었죠. 유다의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신실했던 왕이 몇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무병장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요시야 왕에게 복을 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노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준비된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남유다 왕국의 계보는 여호와하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이 유다의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를 죽이고 나서 유다의 왕을 애굽이 직접 세우게 됩니다.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23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렸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제부터 유다의 왕권은 우리의 손에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여호아스에서 왕권을 빼앗아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에게 주게 되죠.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운 애굽을 따르고 애굽 왕을 존경하며 애굽 왕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가 처한 처지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애굽 왕을 택하는 것이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 현명해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위에 올려준 애굽을 거절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은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정치를 펼친 것이 아니라 놀고 즐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택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죄에 물든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때의 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개혁을 주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선지자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의 죽음은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그렇게 데려가셨는가?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전쟁 가운데 죽게 하셨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사실 그 아들들의 횡포와 방탕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크게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들 여호야김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우리 조금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다가 형통할 수 있었고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큰 집과 다락방을 짓고 거기에 백향목을 입혀 화려하게 했습니다. 두 눈과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 찼고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이 가득한 것이 지금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아버지 요시야 왕의 죽음이 상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어차피 자기 자신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자포자기와 허무주의에서 비롯된 쾌락과 죄에 물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처였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무능함이었던지 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그것이 악행이었노라고 죄에 물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을 향해 던진 메시지가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해 볼 때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했던 죄악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앞으로 어서 빨리 나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쪽에서 일어나는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 투항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에게 투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선지자는 그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애굽은 신이었고 방패였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지 3년 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선지자의 그러한 선포가 있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실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설마 했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실 리가 만무한데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도망갈 길 하나 없이 완전하게 망하게 된 것이죠. 살아날 길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진대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데요. 그냥 어느 정도 피해가 있고 어느 정도 데미지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그래도 희망을 찾게 되는데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이고 어느 곳 하나 숨을 곳이나 도망갈 곳이 없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오늘 유다와 여호야김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바벨론이 그들을 에워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패하셨다고 조롱하였고 그분이 패한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수없이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였지만 실감할 수 없었던 그날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우리도 그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무리 경고하고 권면하여도 그날이 급하게 임할 때까지는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아니하고 권면을 권면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통감하는 목사님들이 부르짖고 권면했던 그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그 손길과 경고와 권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 지난 2007년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국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마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아직 가운데 저의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셨었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되 통회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을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시대를 향하여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으며 그가 마무리할 때 마침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향한 외침이고 부르짖음이고 경고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은혜 받았노라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을 다잡을 뿐 실제의 삶 속에서는 전혀 바뀌어진 것도 없고 거룩해진 모습도 없었습니다. 긴박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업과 직장에서 일이 풀리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인지,
나의 육신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요즘 같은 때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어렵고 핍박이 몰려오는 이때에 위험과 유혹의 소리가 들리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서 거듭거듭 다짐하지만 고난의 위기 앞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악함이고 또한 우리의 약함인 것이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위험 앞에 벌거벗은 채 살아가고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여호야김이 처했던 그 절박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그날이 오고 만 것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진작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투항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후회해보지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후회일 뿐이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무리 고민해보아도 바벨론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적이 너무 강대해서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만한 자그마한 실마리조차도 자그마한 방법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의 반복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 다니엘서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랬고요, 풀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하였으며,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의 풍습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했던 그 세 친구들의 4명의 어린 유다의 청년들이 그러했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너무나도 큰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었으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감싼 후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인간이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 사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이 바벨론을 바라보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또 다른 역사의 관점이 보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1절에 설명되어진 내용이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라면 2절은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역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예요.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얼마를 넘기신 거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혼자가 아니었었고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물려 죽지 않았고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으며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살이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들입니까?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였는데도 왕이 준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건강했어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이 더욱더 살찌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여전히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육자실에서 저에 대한 평가는 웃음을 잃은 남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한 3주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현미밥 조금과 닭가슴살 조금을 먹을 뿐, 그리고 물 3리터를 마실 뿐 어떠한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삶의 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미를 먹지 않은 채 채식만 하여도 얼굴이 살이 올랐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환상과 계시와 권면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있는 신전에 보물창고에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릇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넣어놓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짓밟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침략하고 나면 그들이 섬기던 신의 신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장식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나라와 나라끼리 힘을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과 저들이 믿는 신이 서로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긴 것이고, 저들이 승리하면 저들이 믿는 신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겼노라면 그들의 신전에 있는 신상을 가져다가 우리 신상의 보물창고에 넣어놔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며 승리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성전에는 율법에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율법에 따라 이 신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그 그릇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보물창고에 쌓아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거기에는 바벨론에게 패한 모든 나라의 우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유다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예언하였고, 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정말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려서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의 빛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라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거나 아니면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망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누구의 손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계획되어졌던 일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신은 망한 것이라고,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운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기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아무리 완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 전체가 망해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희망도 찾을 수 없다라고 세상은 조롱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일까? 왜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건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던 신은 우상이었었고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없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쓰여야 했던 그 성찬기가, 그 그릇이 이방신의 손에 넘겨지게 된 거예요. 이방신의 이 신전의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요깃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영광 받으시고 찬란하게 경배 받으셔야 할 위치에 있으신 분이 이방 땅 아주 낮은 곳에 낮아지신 거예요.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신다라면 그저 말씀 한마디로도 능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친히 낮아지셨으며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제 너희들의 신은 망하였노라고, 너희들의 신은 패하였노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모습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게 되는 모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와서 그 어떠한 죄악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그 범법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실 어떠한 하등의 이유도 있지 않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끼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하여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작은 죄의 편린조차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보내신 이가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의 병정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가 되었기에 가능했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입니까? 왜 작은 죄의 편린조차 없었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준비된 표를 좀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전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성찬기가 이방 땅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전시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유다를 비웃었고 너희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렇게 해야 될 어떠한 하등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믿었던 이방의 신들은 존재적 가치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의 전시됨으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이잖아요.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를 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 백성들의 삶에 놓였던 것은 포로의 삶이었고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패배한 패배자의 삶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고 친히 역사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전에 있는 그릇 얼마를 그들 손에 넘기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낮아지신 자리에 머무르셨습니까?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자녀들의 세상에서 구하여 내기 위한 주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주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왕의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갇힌다 할지라도 담대하였으며, 비록 작고 연약한 소년들이었지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이제 너희들이 망하였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의 시선과 믿는 자의 마음으로서 말미암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면 이들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과 같이 사치와 불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던 요시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탐욕하였고 포악하였던 죄악에 물들었던 여호야김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기사가 있으면 거의 댓글들을 읽어보지 않아요. 귀찮아서, 그런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와 관련된 기사들만 보면 댓글들을 보게 되는 버릇이 생겼어요. 혹시 또 무슨 다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가? 또 무슨 욕먹을 만한 짓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교회가 했는가? 아니면 차별금지법이 진짜로 제정되는가? 퀴어 축제가 열리는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댓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셔요? 희망이 넘치고 힘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조롱하며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너무 슬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도 고개를 끄덕인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망한 것 같은 바로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이 이제는 너희 교회들은 망하였노라고, 너희들에게서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노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처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다니엘이 바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처한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이는 포기나 혹은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하심이고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니엘서 전체는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얼마를 넘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패배와 포기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기나긴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거나 절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제 너희는 망하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시선이고 세상의 마음일 뿐인 것이죠. 다니엘서에 기록된 주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